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구절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토요일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일요일인 주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때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신 소문과,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열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다는 이 기적 같은 이 소식이 온 동네에 이미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모여들어서 33절 말씀 보시면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에는 연구가에 의하면은 약 1000명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5명으로 상정했을 때 가버나움에는 약 2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당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가 몹시 힘들었던 난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병을 앓게 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낫지 않던 고질병 같은 것들을 치료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크게 감격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값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들은 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입은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왔었던 모든 병자들과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모든이란 단어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두 가지를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셨더라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모든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곧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께 왔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귀신에게서 해방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도 고침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받으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섬기는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그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셔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본인 자신이 마음이 겸손하시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셔요. 또 주님은 누가 마음이 교만하고 누가 마음이 겸손한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몇 시간 전인 안식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 먼저 다짜고짜 열병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셨어요.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려고 먼저 그녀의 방을 찾았을 때입니다. 방문을 열고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만일 그 장모님이 마음이 거만했더라면 왜 내 방에 들어오십니까? 허락도 없이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침상에 가까이 오셔서 누워있는 그녀의 손을 딱 잡으셨을 때 아니 왜 내 손을 잡습니까? 하면서 탁 뿌리칠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 것이죠. 나는 병들었고 예수님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오셨으니 예수님 뜻대로 내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마음은 이미 겸손한 상태였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31절에 보시면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여인의 마음을 상태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녀에게서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는 것, 즉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지식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사회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또 누구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나가게 될 때에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지고 있던 지식이 세월이 지나면서 쓸모없게 됐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전히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늘문 교회는 예성교단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안산 지방에는 약 3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상대하는 많은 장애우들은 대부분이 중도 장애를 입은 분이라고 합니다. 건강했어요. 돈벌이가 잘 됐어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돈벌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가진 돈 다 잃게 되고 그러다가 가정도 깨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모든 걸 잃게 되자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가끔은 그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가 나고 성격이 괴팍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저물었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소수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겸손한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낮추기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잖아요. 무엇을 낮춥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낮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을 찢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요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징표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명을 내리신 거죠. 교만한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거만해진 마음을 먼저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을 찢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린 채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을 입 밖에 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찢어진 상태입니다. 겸손한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평생 거지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실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오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병들 때, 즉 마음이 교만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생각이 병들 때, 즉 그 사람의 주관이 너무 강할 때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 중간을 보시면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때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고 귀신들이 기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들이 숙주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을 지배하면서 말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으신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의 보스인 사단, 마귀가 거짓말장의 아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늘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황을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 몹시 강한 사람이에요. 실상은 귀신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귀신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자기 말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학자들이 외치는 과학적 진화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은 진화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유신 진화론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보시면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경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짓말장애인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세월이 걸려서 창조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장이 귀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만든 설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 사람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의 일부를 부인함으로써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병든 마음, 병든 생각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즉 인간의 전인을 능히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